다시 한번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요나서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반면교사로 지금 요나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시고 있느냐?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각성하고 자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오히려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빠라는 이 항구 도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버거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려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다녀야 했으니 얼마나 참이 이사야 선지자가 힘들고 괴롭고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자, 이사야 20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소똥으로 구운 떡을 그런 부정한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으라.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도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간청하는 바람에 그보다 좀 덜한 소똥으로 구운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여러분 그 소똥으로 구운 냄새나는 떡을 먹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참 괴로웠을까.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죠.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함께 나눈 말씀이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와 결혼해야 했다고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됐어요? 고멜이라는 아주 이 바람기로 충만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선지자라면 정말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과 결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참 정말 진짜 얼마나 힘들고 참 어려웠을까. 호세아 선지자 나중에 천국 가면은 진짜 우리 호세아 선지자 많이 위로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이고 참 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처럼 선지자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굽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적의 땅이었고 원수의 나라였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본문 말씀은 사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는 지금 선자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 기대와 상식과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가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래서 요나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지역의 위치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야 했던 니느웨라는 곳은 어디냐? 현재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현재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그 바그다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현재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모술이 원래 이제 예전에는 니느웨였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영어로는 모술이라고 하는데 그곳 현지 방언으로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반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쳐 가려 하였던 다시스는 어디냐? 바로 지금의 저 스페인 최남단의 도시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저 스페인, 저 포르투갈 그 남쪽 끝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거든요.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요나를 어디로 가라 그랬다고요? 니느웨 보이시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다시스. 여러분 니느웨와 다시스 딱 봐도 가까워요, 멀어요? 지금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비행기로 가도 몇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고대 그 2000년 전 2500년 전에 배로 여러분 저기 요바라는 데서 이스라엘 요바에서 저 니느웨 저 다시스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끝에서 끝으로 지금 이 요나가 도망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니느웨와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이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 했던 것이에요. 참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지. 아니 어떻게 아무리 정말 자기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민족적으로 정말 가기 싫다 그렇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선지자로서 낯부끄러운 일입니까? 낯뜨거운 일입니까? 선지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가 아닌 그래서로 우리는 응답하며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설령 그것이 내 뜻과 의지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그 음성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상식이나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내 형편과 상황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3차원, 3차원 시간과 공간의 이 한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3차원의 세계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죠. 4차원, 5차원 아니 차원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섭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판단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내 생각과 맞아서요? 지금 내가 형편이 되고 상황이 돼서요?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 순종할 만한 형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유익과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선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신구약 66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락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2000년 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아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진정한 천국 영생 복락의 삶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내 길을 모릅니다. 나는 내 일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돼가지고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저 멀리 세상 끝으로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싫었어요. 요나의 생각에 지금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죠.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때리고 나를 저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과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고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축복을 왜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저 꼴보기 싫은 나라,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몇십 년 후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요나는 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 원수의 나라, 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느냐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도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아유 배 아파. 적당히 잘 돼야 되는데, 나보다는 덜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잘 축복해 주세요. 막 박수 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픕니다. 아니 정말 우리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우리 지금 우상 숭배하고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아니 왜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누구에게로 보내실까요? 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가기 싫어하는 곳, 별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 세리로 있을 때 얼마나 참 구박을 받고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참 그 세리 마태의 마음 가운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로 동족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고,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마태가 쓴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예요? 마태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 복음이 1차적으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보낸 이 복음서였거든요.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내가 저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까지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런 너를 더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 주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그것으로 게임 오버,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기만 하면은,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은 정말 일사천리,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아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이 8장 마지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아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매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동이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겨주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정말 선교 가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낯설고 불편한 그곳에 그것도 내 돈 들여가면서 내 시간 들여가면서 말이죠. 황금 연휴에 이 추석 연휴 기간 얼마나 갈 데가 많고 할 게 많은데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선교 가는 분들은 그냥 팍팍 진짜 하여튼 겁을 줘야지. 굉장히 열악한 곳이에요 실제로. 진짜 그래요. 지난주부터 우리 선교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훈련 받고 있는데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내일부터는 우리 선교팀들 돌아가면서 이제 하루 한 끼씩 또 릴레이 금식기도 해야 돼요. 아이고 이제 밥도 못 먹어 이제. 아마 지금 속으로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괜히 그냥 뭣도 모르고 목사님한테 쏘가지고 내가 그때 미쳤어. 내가 그때 왜 그냥 벌써 그냥 티켓팅 다 해놓고 이제 여기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어쩐디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그래 네가 진짜 내 말에 내 진짜 뜻을 알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렇게 참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네가 그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대원들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풍성하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주의 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와 위로와 긍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통역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거룩한 질투심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저 선지자가 왜 저 니느웨에 가서 설교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아야지 왜 저 이방 땅의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전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벌떼처럼 달려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거룩한 이 사모함, 거룩한 질투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절대로 뒤지지 않겠다.
내가 선두가 되겠다. 정말 내가 은혜만큼은 내가 탑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은 막 속에서 거룩한 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보다 더 온유하고 나보다 더 겸손하고 나보다 더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거룩한 이 경쟁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집사님이 나보다 더 예쁘다는 말에 막 그냥 속이 상하고 아이고 다른 집사님이 나보다 더 그냥 날씬하다는 말에 그냥 괜히 아이고 나보다 더 뚱뚱한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더 날씬하다고 눈이 이상하구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질투하고 시기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더 사모하고 나보다 더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나보다 더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더 교회를 섬겨야지, 나도 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거룩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빼앗기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전부 다 빼앗기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빼앗기면 전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맨발로 그 울면서 쫓겨날 때에도 이 다윗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나 도망쳐 나올 때에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시 불쌍히 여기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맨발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루살렘, 제가 왕궁에, 제가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5장 25절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입으면요?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를 다시,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도망자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지금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군대를 잘 정비하면, 우리가 저 압살롬을 우리가 뭐 이렇게 암살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나를 왕위에 올려주실 것이고, 다시 나로 하여금 주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왕자에 오르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명과 같이 붙들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매일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